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도사와 함께하는 청년을 위한 교과 공부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밥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이번 분기에도 3분기인가요? 네. 3분기에도 함께 여러분들과 이렇게 공부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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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제목이 뭐죠? 전체 제목이? 총 제목이 네.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 그렇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기쁨이라는 제목인데요. 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게 좋고 무엇이 효과적이고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지 좀 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 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특별히 1관 제목이 뭐죠? 첫과 전도의 이유. 네, 전도의 이유입니다. 뭔가 할 때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네. 첫 과에 전도의 이유를 뒀어요.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여러분이 무엇을 해줄 때 주변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게 좀 어렵다 싶으면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줄 때 특히 좀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셔도 좋아하는지. 되고요. 네, 편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제가 다른 사람한테 할 때는 생각해보면 사람에 따라서 또 좀 다른 게 있는 것 네, 같아요. 그쵸. 우리 예를 들어서 어머니다.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제가 해주시는 음식만 맛있게 먹어도 참 기뻐하시고,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좋고, 그쵸. 서로 기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연인 관계면 또 선물 해주면 그쵸. 좋아하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맞아요, 않겠습니까? 네. 맞아요. 저도 엄마는 연락만 해도 참 좋아하셨던 거 기억나고, 네. 특히 저희 교회 청년들은 집에서 밥을 해주거나 하는 것들을 굉장히 찾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랬던 기억도 나고,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 혹시 아시나요? 네네. 되게 유명하고 많이들 검사하는 건데, 그렇죠, 네. 다양한 5가지의 언어적인 표현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마다 좋아하는 언어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저는 인정하는 말을 가장 사랑하는데, 그런 걸 자주 해주면은 제가 사랑을 많이 느낀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네. 저도 아마 제 기억엔 그거였던 것 같은데, 네. 이 문제가 일어나는 게 내가 가진 내 사랑의 언어로 상대방에게 표현을 맞아요. 해주는데 상대방이 원하는 언어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맞아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거죠.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를 우리가 표현해주고 좋아하는 방식대로 해보는 게 참 좋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인데, 밑에 얘기해보면서 이런 것들 우리가 이 친구는 뭘 좋아하지? 난 뭘 좋아하지? 이런 것들은 많이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할 때 좀 좋아하실까? 라는 질문을 잘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밑에 있는 성경절에서 한번 좀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라고 말하고 계세요. 우리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인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제물이 되는, 스스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선택한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 그분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원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 방법을 선택하신 거죠. 네. 이거는 이방신들, 다른 신들은 제물을 요구하고 막 그러잖아요. 아기를 바쳐라. 네, 자기 아기를 바치라, 그런 것처럼 하는데 굉장히 그런 거랑 좀 대비되는, 하나님의 선택한 방법은 참 독특하고 특별하다라는 걸 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전도의 이유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 교과 공부의 저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전도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컨셉을 가지고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전도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오늘 총주제 아닙니까? 네, 이거에 대한 답을 찾는 거죠, 오늘. 그렇죠. 왜 전도해야 될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아마 있겠지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냥 우리 대사명이라고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쵸. 이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해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거지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해보면 시켜서 하는 거라는 그런
그쵸, 설명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은가. 맞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건 뭔가 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러네요. 많이 들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 율법이나 계명에서도 그렇고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랑하는 연인을 자녀를 기쁘게 해주기 원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쁘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이 기쁘게 하는 가장 확실한 적절한 방법이 그들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우리에게 맡겨진 그 전도를 선교를 했을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이웃들도 구원에 이르는 기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 그것이 우리가 전도해야 할 이유가 아닌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맞아,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일단 방금 위에서 전도가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것들을 알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 그분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잖아요. 네. 근데 우리에게 주는 그 구원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좋고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짚어갈 거예요.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 작게는 3가지, 크게는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구원의 기회라는 제목이네요. 구원의 기회.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날마다 그분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계신지 하나씩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번부터. 첫 번째, 성령. 그쵸, 성령.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 마음에 뭔가 이끄시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지도하시는 것들. 네. 두 번째는 뭐죠? 천연계. 네,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네. 온 천연계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천연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상황과 섭리입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들, 굉장히 독특한 섭리들로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셔서 진짜 우연인 것처럼, 네. 우리는 섭리라는 단어를 쓰죠. 그렇게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많이 간증을 통해서 들어보죠. 네. 그런 것들도 있고요. 네 번째는 뭐죠?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알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시는 기회 중에서 가장 특별한 계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 같은 경우는요, 가장 특별한 계시인 예수님은 이 3가지랑 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은 누군가 말해주지 않으면은 모르는 거죠. 누군가 말해주지 않으면은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는데 그 잃어버린 자와 예수님을 연결 지을 수 있는 연결고리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다. 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요, 바로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시는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누군가가 되어야 한다는 맞아요. 거군요.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그 동참한다는 게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인 거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네. 어떤 사역을 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로 다가오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에 네.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인데 우리가 어떤 역할을 그럼 가지고 있는 거죠? 각자 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네. 우리가 연결고리가 되기 위해서
뭐 삶의 자리가 어떻든지 간에 네. 각자 있는 곳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들이 필요하겠군요. 맞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좋습니다. 그럼 그 다음 넘어갈 건데요.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제목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 혹시 기도할 때 안부 인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오늘 어떠셨어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 오늘 진짜 힘들었어요. 하나님 오늘 왜 이렇게 마음이 좀 괴롭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안부들을 전하곤 하는데 그쵸. 하나님 오늘 잘 지내셨어요? 하나님 오늘 어땠어요? 라고 물어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저도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좀 어떻게 지내십니까? 맞아요. 마치 그냥 제 인식 속에는 그냥 뭐 별로 이제 시간에 초월하신 분이고 별로 그냥 뭐 어제나 오늘이나 맞아요. 마치 그냥 똑같이 어디 저기 멀리 계신 분처럼 맞아요. 하나님은 딱히 걱정할 대상이 아니고 걱정할 대상은 나 자신인 것 같죠. 근데 이 저자분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상상으로 이렇게 글을 쓰셨는데 네. 한번 읽어주실 수 있어요? 이건 교과 공부에 있는 글입니다. 네. 오늘도 아주 힘들었단다. 수천 곳의 난민촌에서 추위와 굶주림에 울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 때문에 눈물이 마르질 않았단다. 대도시의 길을 걸으며 노숙자들과 극빈자들을 보고 흐느꼈단다. 성노예로 팔려가는 겁에 질린 아이들과 학대를 당하는 여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 나는 전쟁의 참혹함과 자연재해의 흉악한 결과와 치명적인 질병으로 인한 고뇌와 고통을 보았도다. 그런 분께 하나님은 오늘 즐거운 일이 있나요? 기쁨을 가져다주는 일이 있나요? 절로 노래가 나올 만한 일이 있나요? 라고 되물을 수 있겠는가? 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되게 마음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눈에서 이 세상을 보면은 정말 괴로우시겠다. 진짜 마음 아프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세상 가운데에서 나만 괜찮고 나만 잘 되면은 그냥 너무 만족스럽게 살아왔었던 나의 삶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내가 진짜 많이 변화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 그것이 너무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서 찾았다 라고 말하는데, 그 잃은 양 한 마리,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거를 딱 찾았을 때도 너무 기뻐하시고 잔치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잃은 자를 찾으면 하늘이 기뻐한다 라는 그런 컨셉을 가진다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연결고리로서 예수님의 일에 동참해서 사람들께 예수님을 전할 때에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보면서 정말 괴로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실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다면은 우리가 그것으로 정말 참 뿌듯하고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일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얼마나 돈을 많이 하나님께 헌금하고 얼마나 많은 뭐 다른 것들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게 없잖아요. 그쵸. 우리가 아무리 뭘 하더라도. 근데 우리가 신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그분께 인도하는 것. 진짜 하나님의 그런 품성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품성은 진짜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네요. 우리 삶에서 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기 위해서 뭔가를 계속 성취하려고 하고 내가 시험을 잘 본다든가 취직한다, 뭔가 내가 이루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은데, 진짜. 다른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영혼이 돌아올 때 기쁜 일이 있어 하늘 종친에 또 선미 있지 않습니까? 그쵸. 먼데 죄인 돌아왔도다. 그런 한 사람, 이런 양 하나가 돌아왔을 때 진정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또 그분의 사랑의 성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밑에 질문해 봅시다. 굉장히 신선한 질문이에요. 최근 여러분들이 하늘을 기쁘게 한 일, 하나님을 기쁘게 한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진짜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저도 이 질문을 받자마자 나는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았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어떻게 김밥님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하나님, 글쎄요, 저도 딱히 제가 언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또 우리 매일의 삶이
또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에서도 어떤 그 우리 각 사람도 사실은 회개하고 날마다 돌아가야 할 영혼들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한 어떤 영혼임을 생각하면서 네. 주님께 매일 돌아가는 맞아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이런 질문을 매일매일 하면서 살아간다면은 우리의 삶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우리의 삶의 초점이 달라져서 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그래서 예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었고요. 네. 세 번째 이유는 나눔의 성장인데요. 네. 성경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강이 흐르고 물이 흐르는 곳을 보통 샘이라고 하죠. 샘. 그렇죠. 네. 샘은 계속해서 물이 나오는 곳이 샘입니다. 밑에 사해바다 이야기가 있어요. 사해바다를 다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사해바다는 해발 고도 몇 미터다 이렇게 막 산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높이 그쵸. 얘기할 때 마이너스 395m라고 해요. 해수면보다 낮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김밥님도 가보시고 저도 가봤지만 거기 사해바다를 가다 보면은 중간에 가기 전에 sea level이라고 해가지고 그 라인이 있어요. 여기가 해수면 극이다. 더 내려가는 그런 한참 내려갔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에 염분이 무려 33.7%예요. 3분의 1이 넘게. 네, 수영해보셨죠? 저는 사실 들어가진 못했는데 네, 뜨는 사람들은 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냥 주차장 같은데 그냥 대충 차 세우고 그냥 남자들밖에 없어가지고 옷 벗고 들어갔는데 수영 하나도 못했거든요 그때. 뜨더라고요. 정말 행복했는데 신앙도 마찬가지로 사해바다는 고인 물이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데 신앙도 우리가 은혜를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고인 물처럼 생명력을 잃게 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죽은 바다처럼. 네. 우리 배가 어떤 사람의 배가 샘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는데 네. 혹시 그 간호학을 좀 배우셨으니까 네. 몸에서 뭔가 배출이 안 돼가지고 터지는 그런 병 같은 거 있나요? 핏줄 혈압 높아지는 것도 그것 때문이죠? 혈압이 그렇죠. 혈압이 높아지는 것도 여러 가지 혈액 중에 나트륨 이제 농도라든가 그러니까 몸이 염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수분을 배출을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더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몸이 지금 계속 짜지기만 하면 염분을 배출하지 않고 물을 많이 공급함으로써 맞추는군요. 그렇죠. 물을 내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맞춰야 되니까 몸속에 이런 어떤 수준을, 농도를. 그런 어떤 배출하지 못하는 것들이 어떤 소변, 대변 그런 것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내보내지 않으면은 우리 몸도 망가진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생명력,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도요. 흘려보내지 않고 고인물처럼 남아있기만 한다면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나눔으로써 성장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것들을 나눌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나누고 그런 것들을 소개할 때에 예수님의 성품에 따라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받는 것을 가지고만 있는다는 것은 우리의 몸과 건강과 영적인 육체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안 좋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눌 때에 예수님의 그 나누시는 그 모습들을 배우게 되고 그 성품을 따라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눔의 성장을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각자의 신앙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를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듣는 만큼 나누고 있는가? 아니면 지식을 그냥 축적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식조차 축적하지 않는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떻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서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많이 이제 강조를 하는 것들이 가르칠 때 90% 이해한다. 배울 때는 20%, 10%, 20%밖에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가르칠 때 이 대부분을 훨씬 더 높은 이해 수준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쵸. 그리고 우리가 뭐 그냥 일반적인 공부를 할 때도 사실 그냥 학교 수업만 듣고 하는 것보다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 본다라고 했을 때 내가 모르던 부분이 이런 구멍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런 어떤 지적인 영역에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해야 한다, 진리를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나는 그런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살고 있나? 나는 그 영혼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나? 하는 지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또 성장하게 되는 그런 좋은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리스도인 삶의 나눔이 주기 위하여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쵸. 네. 우리가 늘 어떤 하나님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나누기 위한 것들인데, 날마다 이렇게 우리가 얻는 것들, 받는 것들을 나눔을 통해서 더욱 많이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어떻게 하면은 받은 것들을 나눠야 되는지 많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전도 강목 같은 것들을 배웠지만 안 하니까 다 까먹었어요. 진짜 안 쓰니까 몸에서 그냥 썩어서 녹아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무엇을 위해 했을까? 가르치기 위해서 우린 배운다고 우리 신학을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거든요. 네.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고 한다.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은 성장이 없는 거군요. 성장이 없었고 내 몸에 그냥 뭐랄까 찌꺼기만 안 쓰면 찌꺼기가 돼버리는 것이 영적 비만 그런 얘기 하지 네. 않습니까? 우리가 운동을 하면 알겠지만 운동한 다음에 영양분 먹고 계속 운동해줘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 근육이 붙잖아요. 네. 근데 영양분만 먹으면 그냥 지방, 찌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도 우리가 진짜 많이 영적인 신앙이 나누기 위해서 많이 주어져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많이 좀 생각을 하게 좀 되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그 소그룹 원들과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은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까지 세 번째까지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나눔으로써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그 마지막 이유이자 우리가 해야 되는 정말 절대적인 이유는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우리만 구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네.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땅끝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세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질문 보면은, 근데 대부분의 우리 교회 사역들의 초점들이 우리 교회 내부에 있는 청년반을 잘 운영하고, 그쵸. 교회 안교 운영하고, 이렇게 순서 운영하고, 막 찬양대하고 이런 것만 좀 많이 초점이 맞춰졌는데, 맞아요. 만약 우리의 교회 사역의 초점이 교회 내부에만 맞춰 있다면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가 위에서 나눈 것처럼 그런 흘려보내지 않았을 때 어떤 녹슬게 되고 비만하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교회에도 생기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굉장히 시의적절한 흔한 구절이지만 시의적절한 교회가 왜 세워졌는지에 대한 선지자의 좋습니다. 사도행적 첫 챕터의 첫 문장으로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거죠.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자체가 설립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사역하시고 또 떠나시면서 기독교를,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시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상을 위하여 섬기고 또 봉사하기 위하여 조직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내부지향적이었던 것들을 어떻게 방향을 전환해야 할지에 대해서 또 확실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교회의 사역의 초점이
내부에만 맞춰진다면 반쪽짜리 교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것은 마치 야구하러 가자고 했는데 캐치볼만 하다 오는 거. 축구하러 가자고 해서 갔는데 축구 안 하고 그냥 뭐랄까 그 남자들이 많이 하는 원바운드, 투바운드 그냥 공 튕기고 공이나 오는 튀기는 네.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축구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야구라고 하기도 애매하죠. 진짜 교회 사역이 교회 청년반 유지만 하고 교회 안식 오후에 남아있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한다면은 네.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네. 해요. 네. 그럼 그 다음 질문은 좀 어렵기도 하고 좀 구체적인 좀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실을 다지면서 세상을 향한 우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에요. 저는 이 질문을 좀 보면서 내실을 다진다는 표현이 가장 좀 인상이 깊었어요. 일단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역할이 있긴 있는데 내실을 다지지 않으면 결국 이게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내실을 안 다지면은 이거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될 수 없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자발적으로 선교에 대한 의지와 해야겠다라는 그런 책임감들을 느끼게 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네. 김밥님 어떠신가요? 저도 들으면서 생각해 보면 결국은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 역시 외부로 향하기 위한 사역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청년반 하고 봉사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뭐 차양대 하고 아름다운 사역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그 안에서 우리끼리 즐기고 감상하고 네. 좋은 시간 보내기 위함이라면 정말 거기서 끝인 것인데 그 내실이라고 하면 결국 그 내실이 어딘가에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어떤 그쵸. 의미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지 네. 않겠습니까? 그걸 그냥 교회 안에서만 쓰고 만다면 정말 아름답고 유용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렇게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든 아름다운 사역을 통해서 다진 그 내실들이 교회 외부에서 세상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 내부의 사역들도 조직하고 계획하고 실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네. 네. 맞습니다. 두 가지 균형을 잡아가면서 네. 우리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통해서 위에서도 또 많은 회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많은 기도와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어디였죠? 아까 뭔가 의무감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처음에. 처음이었나? 왜 전도를 해야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가라는 이 질문에서 뭔가 의무감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런 의무감으로 해서 하는 것을 하는 것을 뭔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기본적인 바탕을 우리에게 제의하세요. 우리에게 제안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의 동기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한번 성경 읽어주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이자 동기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죠. 강권하다라는 표현은 촉구하다, 재촉하다, 적극적으로 동기를 부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우리가 이 전도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기 부여가 돼야 되는 이유는 오늘 올해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5명의 침례자를 하기로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의무감이나 실적에 대한 압박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하시는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한번 재림 신도의 가정 책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마음속에 사랑이 머물러야 한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주님께 대한 충심 어린 사랑에서 그 동기를 찾는다. 그리스도에 대한 애정의 뿌리로부터 형제에 대한 이타적인 관심이 싹튼다. 네, 마음속에 사랑이 머물러야 된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사랑에서 동기를 찾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이 전도에 대한 이유의 밑바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사랑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네. 사실 저한테는 어떤 이 동기를 살피는 것이 저한테는 어떤 말하자면 프리즘처럼 무언가를 재단하고 또 스스로를 돌아보는 어떤
도구가 된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뭐 짧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어디 이렇게 단기 봉사를 갔다가 제가 열심히 하니까 남들이 저를 막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이후로 처음에는 순수한 동기에서 봉사를 했었는데 나중에는 스스로를 돌이켜 보니까 맞아요.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동기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구나. 난 어떤 마음에서 봉사를 하고 심지어는 뭐 말씀을 읽고 나누고 이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의 사역이라도 무슨 동기를 가지고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심지어는 이 전도하는 것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동기가 뭐 내가 한번 멸류관에 별이라도 달아봐야지 혹은 교회에서 뭐 어떤 인정을 갈구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것이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의 어떤 동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동기가 되어야 할 텐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의 가장 큰 동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사랑의 동기여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하고 동시에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동기가 돼야 된다라는 이 메시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나를 구원하신 매일매일 죄된 모습을 짓고 살아가지만 오늘도 여전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매일의 구원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많이 생각하게 되고요. 네.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필요하겠다. 네. 그 경험만이 우리에게 사랑의 동기를 줄 것이고 그 사랑의 동기가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한 그 이유로 네. 그리고 예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한 이유로 그리고 예수님의 품성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누는 사람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번 1일과 전도의 이유를 이렇게 마치게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결론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선교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그 속에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온 인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이 계획 속으로 부르시며 인류를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에 자신과 함께 하자고 초대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초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의 그 초대하심에 기꺼이 따르겠다라고 응하고 싶습니다. 아멘. 이 교과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이 전도의 이유를 발견하시고 꼭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시고 예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이유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랑의 동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